네, 오늘부터 이제 신약을 저희가 읽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릴 적부터의 이제 경험은 성경을 이제 한번 잘 읽어봐야겠다. 이제 결심하면 이제 어디서부터 읽느냐? 보통 창세기에서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또 결심하면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책을 이렇게 보면 맨 앞하고 이제 중간 부분만 까매져요, 책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 그렇게 읽었었는데 마태복음 시작하니까 또 그 옛날에 그런 생각들이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간부터는 또 고난 주간이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묵상하게 되는 것 또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통독하고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는 시간이 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이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계보, 이제 족보죠. 계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해서 총 42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 기간 전체를 통칭하면 약 2000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명을 대표자로 하여 2000년의 역사를 계보라는 형식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의 특징이 이제 5명의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과 라합과 룻과 마리아와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왜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기하였을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마태가 기록한 사람들의 그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가 있는데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높입니다. 동시에 또 그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굉장히 칭송하고 칭찬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그의 죄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인간은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윗왕 같이 위대한 사람도 다윗을 왕으로 올리면서 그렇지만 그 또한 죄인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족보를 이제 기록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시면 이제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계열은 아브라함부터 선지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이제 전체 선지자의 계보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다. 이제 그걸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2절. 3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죠.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읽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 말씀, 말라기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라기의 마지막 선포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 자녀의 마음으로 그 돌이키는 마음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는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이제 유명한 광야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4장 1절 말씀, 우리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광야 시험인데 40일 금식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죠.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내용,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적,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메시아가 되라 하는 시험, 또 신비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로서 등장해라, 이렇게 지금 시험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적 힘을 가진 메시아가 되라. 그렇게 세 가지의 유혹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절 읽을 텐데 4장 1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기는가?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심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탄의 영적인 시험에 또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긴다.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을 체험받아서 이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물론 신비한 능력 체험 받으면 용기가 나죠. 자신이 생겨요. 그렇지만 항상 은혜와 은사의 갈무리는 말씀에서 갈무리 되는 거라고 이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것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장 1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좀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제 그 16절의 이제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있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생명의 빛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가 오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신약 이제 읽어가는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큰 범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이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장별의 내용들을 좀 짚어가면서 우리가 보면 말씀의 또 의미를 계속 우리가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를 우리가 통독하고 묵상할 텐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매일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한다, 이렇게 작정하시면서 함께 읽어가시고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